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분쟁 문제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영적 순결성과 거룩성을 훼손하는 음행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로부터 더욱더 큰 사랑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라고 하여 네 파로 갈려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장에서는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리고 6장 후반부에는 다시 음행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도들의 이혼 문제와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는데 성령께서 주신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성도 간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는 등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성도 간의 소송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육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성도와 성도 간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는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난 분쟁 문제 그리고 교회 내에 발생한 분쟁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러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의 소송까지 끌고 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또 교회의 거룩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신들과 분명히 다른 어떤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 발생한 그런 분쟁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또 교회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며 세상과 또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인데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송 문제가 어떤 일로 인하여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5장에서 말하는 음행 문제로 인한 소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뇌파로 갈려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문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으로 보면 지위나 신분이 낮은 자가 상류층의 사람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재판에서 상당한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더욱더 교회 내에 발생한 분쟁 문제를 심화시키고 더욱더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또 형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성도 간에 발생한 송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성도 간의 분쟁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이러한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송사 문제를 교회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울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종말적 심판으로서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며 세상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광의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를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지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즉 12명의 사도를 12보좌에 앉게 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긴 성도들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가르쳤지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보좌에 앉아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도 간에 일어난 분쟁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온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서 7절에서는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것을 판단받는 것보다 차라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또 선교와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한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훨씬 더 낫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누명을 당하셔도 결코 그것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릴 권위 없으셔서 빌라도에게
사형원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요, 그것이 전도의 기회를 넓히는 일임을 아셨기에 그는 침묵하셨고 오롯이 그 몸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물며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이 용납하고 또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교회에 더욱더 충만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 성도 간에 일어난 분쟁이나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설령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